저희 선생님 중에서, 제 신학 선생님 중에서 목회 상담과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눈들을 열어주셨던 분 중에 안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랑 한 10년 터울쯤 되시는데, 이분이 60세가 돼서, 우리 나이로 60세가 됐던 때가 2012년인데, 환갑을 앞에 두고 갑자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그 다음에 2013년에 이제 환갑을 지나자마자 5월 달에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1년 동안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투병하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 감리교 목사로서 또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이제 가르치고 연구하는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신앙 가운데 생기는 어떤 생각들, 또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을 계속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씩 남겨지고 또 수백 명이 댓글을 달면서 한동안 화제가 됐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일주기를 맞을 때 가족들과 또 친구 목회자들이 책으로 묶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12년 12월 12일에 쓰신 글이 이런 왜라는 질문이 본인한테 일어나서 쓰신 글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갑자기 암이 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좋아졌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또 나빠지고 하면서 12월 10일 날 아침에 이런 질문이 이분이 눈을 뜨자마자 괴롭혔습니다.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 지금 이제 60밖에 안 됐고 지금 신학교에서 이 분야에서 아주 제일 정점에 올라 있고 많은 강의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뭐 책도 내야 되고 전공을 이제 공부하는 연구도 해야 되고 이제는 막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중요한 때 왜 하필이면 이때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헤어져 나올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분이 흔히 인용하던 한 이야기를 생각이 나서 이분이 글에다가 이제 계속 적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동부 아프리카에 있고 약간 내륙 쪽으로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간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고 그럽니다. 이 우간다라는 나라에 아주 옛날에 아주 유명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왈루카카라는 사람이고 그의 직업은 대장장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 솜씨가 좋아서 쇠붙이를 갖다 주면 만들지 못하는 물건이 없어서 아주 칭찬을 받고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인성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뭐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해서 그래서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소문이 나라 전역에 퍼지니까 아주 기분 나빠한 사람들이 있고 시기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제일 기분 나빠한 사람이 그 당시에 우간다의 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을 하면 내가 칭찬받을 걸 뺏어가니까 이 사람도 어렵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이 왈루카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솜씨가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났네. 내가 하나 부탁을 할 텐데 이건 명령이야.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 완벽하게 수행하는 내가 쓸 사람 그 비서를 하나 좀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이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의도가 분명하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나요? 뭐 아무리 솜씨 좋은 대장장이라도 사람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왕의 수족처럼 왕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을 만들으라는 일종의 과제를 주고 어차피 못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왕이야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장장이 왈루카카는 그날부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숲속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을에서 쫓겨난 진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광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하고 욕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왈루카카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유일하게 친절하게 이 사람을 대해서 이 광인이 왈루카카는 굉장히 좋아했고 또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숲속에서 둘이 딱 마주치니까
실제로 미친 이 광인이 왈루카카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왈루카카는 정말 답답하죠. 이미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얘기를 이 실제 미친 광인에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잘 듣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왈루카카는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이 밝아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한테 필요한 물건을 다 공급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문하신 물건을 제가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두 가지가 없어서 완성이 안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태워서 만든 숯을 100가마는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눈물을 채워서 만든 항아리 10동이를 만들어 주시면 명령하신 것을 제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왕은 뭐 어차피 못 만들 거 이제 기한이 다가오니까 만들 약속 기한이 다가오니까 신하들한테 숯과 눈물을 구하라고 실제로 명령합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며칠간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머리카락 다 잘라가지고 숯을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아무리 태워도 숯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눈물을 짜내가지고 이 단지에 채워야 되는데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날 이후로 이 나라가 지옥처럼 변합니다. 왈루카카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왕은 위대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나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거죠. 사람 만드는 거 불가능한 거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우간다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숲으로 가서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숲으로 가서 미친 사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해결책이 생긴다. 뭐 이런 속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이 이 이야기를 인용한 이유죠. 이분은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솜씨 좋은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이 이것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만난다. 이 글을 쓴 그분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난 어릴 때부터 헌신한 그리스도인이었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는 길, 목사가 되는 길을 택했어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 가서 어렵게 학위를 하고 신학교 교수가 됐어도 내가 문제를 만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쓰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문제를 만난다라는 이 짧은 고백에 내가 왜 나에게라고 질문하는 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환경을 이기겠다 하는 이야기가 그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이러했습니다. 욥은 말하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면 왜요? 왜 나한테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외쳐야 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은 하나님의 살기를 원했던 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원치 않고 본인이 이유를 제공하지 않은 원인이 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현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 1장 1절에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4가지 특징이 있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마음이나 반듯하고 자기 일을 할 때나 자기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아주 그는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도 많이 있죠.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볼 때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한테 줄줄이 어려움이 옵니다. 욥기 1장 13절에 보면 갑자기 도둑이 들어 온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돈을 다 잃었습니다. 평생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일어난 재난으로 인해서 아들 7과 딸 3이 다 죽습니다. 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 2장으로 가면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피부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향해서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은 욥에게 아내는 저주합니다. 아내는 욕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아내가 욥에게 얘기하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어.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끝까지 그 신앙인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고 당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다가 죽으라고. 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죠. 그 다음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우리가 아는 이 이름을 대면 멀리서 있는 친구들이고 욥을 사랑하고 욥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와서 결국 얘기하는 건 욥이 아무 잘못 없는데 이런 고통을 받아서 내가 다 아프고 내가 대신 네가 앓고 있는 병을 앓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논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네가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그거 자꾸 생각해봐. 하나님한테도 감춘 잘못이 있을 거야. 너 자신에게도 감춘 잘못이 있을 거야. 그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니까 그거를 내놓고 빨리 용서를 받아야 돼. 욥이 아주 답답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고 친구까지 잃는 이야기가 욥기에서 그려지고 우리가 23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욥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불행을 당하는 것이라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못이 없어도 그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받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6기 23장을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읽을 묵상 본문으로 말씀드렸는데요. 6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욥이 대단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다 죽어도 재산을 다 잃어도 내가 정말 참지 못할 병에 걸려도 저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엄청나게 반항하는 처절한 탄식과 근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내가 저주할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장에 있는 이 말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복을 주신 하나님이 화를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죠. 복을 주셨는데 복은 기껍게 받고 화를 주셨는데 화는 안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돌아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신앙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혹은 내가 과거에 행한 일, 오늘 지금 처한 일, 앞으로 갈 일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살아온 길, 과거의 삶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욥이 갖고 있는 것 같은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한테요? 왜 제게요? 왜 저한테 이런 재난이 와서 아이들이 다 죽나요? 왜 이런 재난이 와서 제가 평생 동안 노력했던 집이 다 불타고 건물은 무너지고 재산을 다 잃게 되나요? 왜 제가 질병에 거쳐서 제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나요?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이 질문을 Why me?라고 씁니다. 정말 간단한 영어죠. 간단한 영어인데 그 안에 있는 뜻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깊을 때가 많고 그 뜻 안에서 이 질문을 하는 상황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아주 높은 단계의 어떤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나한테요? 나만 고통스러움을 당하면 왜 나한테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여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하는 것이 1장에 등장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에서 아내의 질문에 답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실 수 있는 거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욥이 갖고 있는 이 고백이 믿음 없는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순절에 이런 고백의 끝자락이라도 붙잡는 신앙의 일종의 발달, 우리 뇌가 발달하듯이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 매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든지 아니면 가끔 하든지 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왜 나한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으면 정직하게 질문을 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화를 주신 것도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것도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아도 이 질문을 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함정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함정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빠질 수는 있겠지만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번 함정에 빠지던 사람이 9번 함정에 빠지고 1번 피한다면 저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 빠지고 2번을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신앙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전 사순절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지난 살아온 길과 지금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두 번째로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의 자기가 겪는 그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때때로 우리는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욥의 아내가 아마 제정신을 잃어서 남편을 욕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때는 책임을 전가하며 너 때문에 그래. 병원에 가서 지금은 이제 신방이 자유롭지 않은데요. 노인들이 돌아가실 무렵에 가면 아이들 모여가지고 아들, 딸 3명, 4명 모여가지고 싸우는 거 자주 봅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들이 여럿 있으면 아들이 셋 있으면 셋 다 사인해야, 동의해야 수술을 하든 또 어떤 치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치의한테. 이거 제가 분명히 보증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동의를 왜 받습니까? 셋 다 받지 않으면요. 집안에 큰 싸움 나고 병원에 소송 들어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1년 내내 한 번도 병실에 오지 않은 셋째 아들이 병실을 지킨 첫째 형에게, 둘째 형에게 당신이 뭘 잘못 결정해서 이랬으니까 책임지라고 싸움 나고
병원에 소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데 내가 동의 안 했는데 왜 이 수술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게 했냐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매년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시고 앞으로도 갈 생각인데 결단이 있는데 왜 나에게 할 만큼의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욥처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이것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은 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련이나 연단은 일종의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금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순전한 금, 불순물이 없는 금을 얻기 위해서 도가니에 넣고 조그만 용광로에 넣고 끓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졌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조금 말하자면 덜 흔들립니다. 실제로는 별로 단련도 안 받았는데 입으로 굉장히 단련받은 사람 많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교회 공동체를 일한다. 이런 사람은 제가 잠 깨기 전에 밤에 다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순절이 여러분을 단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요? 이런 순간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나요?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변화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부분은 금이 초점이 아닙니다. 정금, 옛날에 번역 순금 이렇게 쓴 이유는 불순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것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맥이 통하는, 상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것은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영화된 단계, glorified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화된 몸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아마 그때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신령한 몸 혹은 영화된 몸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사순절에 제 자신을 단련해서 순금처럼 변화되는 역사와 경험이 제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이 사순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복이 있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결심을 해도 내가 많이 훈련된 사람이라도 노력한 사람이라도 왜요? 왜 그래요? 왜 나한테요? 이런 질문을 할 상황을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헌신한 사람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욥처럼 칭찬받은 사람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믿음도 약하고 재주 없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제를 품에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제가 지나온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금같이 변화되어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이 문제를 참고 견디어내면 내 인생이 순금처럼 바뀌어질 거예요. 이런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기꺼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